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역사하시고 제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곳에서 회개가 드려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는 읽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읽는 말씀이죠. 들려지는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는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이겠죠. 보여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중에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된다. 구별된다. 이게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거죠. 구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구별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살아서 네가 만들어야 내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우리를 구별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이 기준점이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읽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근데 만만하게 이걸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왜냐하면 이게 구별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탄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의 반대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죠. 사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고 사단도 없고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영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단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이 쉽게 예수를 믿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쉽게 예수를 믿는다면 뭔 뜻입니까? 사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안 건드려도 돼. 안 건드려도 되니까 하죠. 건드려야 된다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여기서 철저히 막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17쪽이 있습니다. 17쪽. 지금까지 맨날 알고 있었지만 놓쳤던 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한답니다. 빼앗아야 한다는 거죠. 침노라는 말은 군사용어이죠. 군사.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내가 저쪽을 빼앗는 것을 침노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살짝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뺐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가는 곳이 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무슨 뜻이죠? 세례 요한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는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고 끊기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되는 이 분기점.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조이죠. 시조. 복음을 처음 시조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빼앗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전의 한 면은 은혜인데요. 은혜라고 적혀 있는데, 한 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노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동전인데, 동전의 앞면은 은혜입니다. 동전의 뒷면은 침노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조금 안 가신다면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어디죠? 가나안. 그게 천국의 원형입니다. 그 가나안으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죠? 은혜로. 내가 뺏은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을 그냥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뺏었습니까? 뺏어서 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천국은 은혜인 동시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이 구별이 되게 만들려면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안 된다면 다 가짜예요. 뭐라고 얘기했든 다 가짜예요. 자,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쨌든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공동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과 비슷하게? 그냥 이 방법으로? 남들 쓰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네가 애비 맞아? 애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얘기한다면 고통스럽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요. 침노는 엄청납니다. 그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적 전투는 간혹 가다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하루 쉬어야지. 아니 오늘 수요 예배 갈까 말까? 새벽에 이런 것이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 전투는 전투 게임조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투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이드북입니다. 이게 가이드북.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천국에 가는 길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버려져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기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진짜 내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푸신인가를 공격을 주겠죠? 욥의 고통처럼 어떤 고난도 주실 것이고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기적적인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 못 믿으니까. 이유 불문 못 믿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반대쪽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전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왔습니다. 어저께 그 자리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자리로 왔습니까? 봤잖아요. 어저께 제자들은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안 건너간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도 또 가면 예수님께서 줄까봐. 예수님도 안 계셨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넘어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표적을 때문에 나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배부름 때문에 왔다. 배부름 때문에 왔다. 너네가 어제 내가 먹여주니까 공짜로 먹여주니까 배부름 때문에 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하지. 사단이 뭐라고 공격해요? 교묘하잖아. 봐라. 네가 눈이 달렸다면 똑바로 쳐다봐라. 그치? 눈이 달렸다면.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이는 것, 실제적인 걸 얘기하지 사단은 허황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건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허황된 얘기를 하시지. 그죠? 예수님은 피상적인 얘기를 하시지 보이는 실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 사단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굶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네들이 배가 불러서 다시 찾아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됩니까? 이제 막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어저께 봤잖아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자, 요한복음 6장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26절,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엉뚱하죠?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요. 지금 박세민 집사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누가 셉니까? 사단이 세지. 사단은 실제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그 이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뭐야 이게 막 기분이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지금 뭐만 들려요? 어떻게 하면 이 양반을 따라다녀서 내가 우리가 배불러서 살까? 그 얘기로 물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자,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이 있다 그렇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저 사람 따라다니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 꼬집히는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지? 그게 왜 들려? 그죠? 뭐 생명의 양식이 뭔지 뭘 알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답이 뭐예요 지금?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하나님을 보낸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믿습니다. 저부터도
진짜 회개하고 반성하고 많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왜 왔는지 몰라요.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그거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쉬웠을까요? 아니요.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 죽어야 삽니다. 뭔 말이냐면 십사가 죽어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십사가 장로가 됐습니다. 옛날 십사 그 생태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장로 역할한다? 그 교회 망하죠. 자,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에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이사로 진급을 했어요. 이사로 진급한 그 이사가 부장 때는 참 일을 잘했다고 주변으로부터 칭송받았어요. 야,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그 부장이 이사로 진급해가고요, 일찍 은퇴합니다. 도태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장 때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 이사로 진급하고 사람이 능력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장을 죽여야 이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준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죠. 정준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초등학교에 정준이가 죽어야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한빈이하고 요셉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생의 그 생각 마인드를 죽여야 대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10년을 믿었어요. 이미 발을 다 뜯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초기에는 다 그렇게 들어왔어. 이미 그래서 5년, 10년 되고 뭐 직분도 가지고 뭔가를 알게 됐어야 그러면 뭐 돼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지. 옛날에 그 체험이 죽어야지.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기에서 나를 죽여야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못 죽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도 문제고 직장 생활도 문제고 가족도 문제고 죽지 못하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답이 되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상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별되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개독교가 된 거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 집사라고 그랬으면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믿어줬는데, 교회 집사가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이 믿어줬는데, 저 사람은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어줬는데 구별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붕괴되면서 세상과 이게 되게 타협이 되게 되면서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답답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의 답답함은 니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니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진짜 의지하고 믿어보라는 겁니다.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자라고요? 신고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천군 천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내가 물리쳐야 여기를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마저 하기 싫어한다면 이거는 답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을 한번 쳐다보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너 너네 마음을 활짝 열고 나 좀 받아들여라. 우리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뜨끔해진 거죠. 왜? 자기들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불의를 행하게 살고 있고 해롭게 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속여 빼앗고 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를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전합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네들을 정죄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그럼 이제 뭐가 말이 안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뭡니까?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고 그래놓고 오늘은 또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살재요.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린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옳게 보이니까. 그럼 뭔 뜻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하는 거에 얘기하는 것은 다 현실 타협적이라는 거예요. 아,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사랑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랑은 중독된 사람은 고치는 게 사랑입니다. 남편이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더 줘야지. 저기서도 빌려다 주고 저기서도 빌려다가 갖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했지. 오늘도 술 한 병 더 먹여서 빨리 그냥 자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2병 더 사다 주면 사랑입니까? 사랑은 치유하는 게 사랑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치유해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죽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또 이렇게 어떤 중독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치유를 행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늦게 치유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왜 그렇죠? 가족 때문이 왜죠? 가족이 도저히 못 보고 있겠으니까 순간 해결해 주니까. 술 먹고 이제 깽판 돌았으니까, 그죠? 한 병 안 줘야 되는데, 끊어서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게 아니라 순간을 피하고자 위함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늦어졌다고 고백하는 게 10명 중에 9명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임상 사례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끊어야 돼요. 잘못된 건 끊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것이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도.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엄격하게 2개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했고 너네들은 그 거짓 선지자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너희들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나한테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네들은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쁘지 너네들이 나쁘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젯밤에도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내가 저보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가 가짜라면 저 바울의 얘기는 여러분 심각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히. 마음이 진짜로 많이 아픕니다. 내가 가짜.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그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그 길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너네들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너네들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결국 거꾸로 내가 사는 게 너네들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게 너네들이 죽는 거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갑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는 것도 많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진짜 믿는다.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건 지금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속으로 지금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너네들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굳게 신뢰한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자, 왜 자랑이 많을까요? 바울은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옮겨주는데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모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적이든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 바울 입장에서도 같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가장 문란한 곳, 그저 음란한 곳, 음행이 만연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홀홀단신 들어갔는데 진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생겼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의미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 한 명도 없다면 무슨 남들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난 한 명을 우리 가족끼리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그건 아니라, 그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그래도 다시 준비하고 또 말씀 주세요.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죠? 기쁨이 넘치고 자랑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종이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 주인에게 욕먹어가면서도 예배에 참석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그 방해 속에서도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수 인원이었지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는 자랑할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게 말이 반대잖아요. 모든 고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바로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답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겪어야 할 답입니다. 뭐냐면 누구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겪어내면 그 다음 단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손으로 해결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니까 해결되고 나면 기쁨은 그냥 순간의 쾌락으로 술 한잔 마신 걸로 끝나죠. 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잖아. 해결을 내가 했는데 무슨 기쁨은 일시적일 뿐이지. 술 한잔 먹고 회하는 거 그 정도 무슨 기쁨이 나오고 무슨 위로가 나오고.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자, 5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면 앞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읽을 때 편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4절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자, 넘치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밖으로는 뭐였어요? 다툼이. 왜 그럴까요? 가짜라고. 바울이 가짜잖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닌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다. 너가 가짜다. 그 다툼. 바울을 지금 배척하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뭐가 있었대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저는 저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저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잠자다가 깨스기고 했을 것이고, 그 예수를 확실히 믿었던 그조차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 그래서 환난을 막 두려움이 있었다. 마게도냐에 가기 전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고린도후서, 자, 우리 지금 7장 앞에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가면, 자, 2장입니다. 2장의 12절 1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288조. 자, 2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자, 마게도냐로 갔죠.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옛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옛 기억이. 이게 뭐였었냐면 이거였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다가 지금 3차 여행이거든요. 3차 여행에 에베소에 왔는데 고린도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들렸어요? 고린도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가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가짜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바울이 한 게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야, 이 편지를 가지고 가봐라. 그게 우리 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누구들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듣는데요? 말 안 듣는데 자기가 설립한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넘어갔으니까. 저쪽 편에 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그 성질에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그죠? 열이. 그래서 바로 뛰어갔죠. 우리는 안 와 있지만 바로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따당했죠. 교회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디도한테 보냈잖아요. 눈물의 편지를. 디도한테 보내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디도하고 약속했냐면 야, 너 갔다가 빨리 해서 이거 전해주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고 나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드로아 위로 올라간 겁니다. 드로아 위로. 그랬는데요. 드로아에 갔는데도 디도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안 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 걱정이 앞서니까 드로아에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드로아에 지금 막 굉장히 붕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교회를 만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끌쳐버리고 마게도냐로 지금 넘어갔죠. 오늘 얘기는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죠?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자, 5절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저 두려움이 뭘까요? 그럼 이제 감이 조금 잡히시죠? 저 두려움이 뭐였을까? 기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인가? 진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건가? 그럼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죠?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역사를 하는 그 바울이 그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내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이제 내가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내가 가짜로 낙인 찍히고 마는 거 아니야? 어떤 뭐 별의별 생각에 꼬리를 물었겠죠. 그 두려움에 넘쳤다는 거. 그러나,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는 교회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 오늘도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기도가 짜자잔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에 나타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왔으니까. 자, 7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들어온 거, 내를 만났다는 그것뿐이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바울 편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죠? 눈물 날 정도가 아니지 않으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기쁨이. 우리에게 저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기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맛보다가 보면 진짜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질이 급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바울이 저렇게 바울이 됐던 것은 금방 같은 저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끝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딱 한순간이라도 그냥 자기가 변절해서 세상과 타협했다면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16편의 바울 서신 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쓰려고 성경을 쓰지 않았죠, 편지를. 그러나 그는 진솔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그 힘든 두려움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인내로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록이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성경이 되고 모든 사람의 그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리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살다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그 삶을 조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위기 때마다 우리는 그래 맞아. 우리가 쳐야지.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틀을 쳐야지. 쳐서 우리가 결국 이기는 거지. 그게 해야지만이 결국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마저도 항상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변질해가고 그래 이렇게 눈 한번 살짝 감고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결국은 기독교에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잖아. 뭐라고 얘기해도 기준이 없잖아. 누가 그걸 본받으려고 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은 진짜 천국은 내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왕따 당할 것 같지만 아니요, 반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상으로부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힘듭니다. 사람들 다 악해 빠졌습니다.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모든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결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돈으로 해결했는데.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단노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원하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